네, 할렐루야. 오늘은 3월 5일 목요일, 우리 사순절로는 14번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목적에 대한 5가지 중에 예배가 이제 첫 번째 한 주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 예배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라 라는 말이 있죠. 자, 오늘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나는 그래도 그때도 예배자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8장 17절 말씀인데요. 이제 야곱의 집,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때때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멀리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자녀인데도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가 서먹서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끼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는 우정 쌓기, 가까이 하기,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죠.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고 그분이 나의 정말 친구인가, 우리 계속적인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한다면 오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사라질 때,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우리 사순절의 14번째 날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야말로 영어로 whatever,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no matter what,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리고 인생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쉽다. 하지만 상황이 언제나 좋을 수는 없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몇백만 킬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여러분, 이게 어두운 밤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또 상황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관계적으로. 자, 보십시오. 예배의 가장 깊은 단계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험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자, 친구 관계를 시험하는 게 뭐지요? 주로 이별과 침묵이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있거나 대화할 수 없을 때 친구 관계는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항상 가깝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 필립 얀시의 말이요. 어떤 관계든 가까워지는 때와 멀어지는 때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이 추는 양쪽 끝을 오가게 마련이다. 여러분, 의미가 있잖아요. 이 추가 양쪽으로 가듯이 가운데로 보면 멀어지는 거죠. 네, 이런 것을 본다면은 이런 때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성숙시키려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잊으셨다고 생각되는 시기를 통해 우정을 시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100만 킬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자, 이제 여기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영적 메마른 의심. 네, 이것을 하나님과 멀어진 시기를 성요한, 십자가의 성요한은 영혼의 어두운 밤.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썼죠. 영혼의 어두운 밤. 또 헨리 나우에는 이 부재의 사역. 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역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A.W. 토저는 밤의 사역, 다른 사람들은 마음의 거울,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자, 이런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 그 밤이 영혼이 어두운 밤을 통과한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같이 목사님, 제가 영혼의 어두운 밤인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의 겨울인 것 같아요. 사역을 해도 기쁨이 오지 않는 부재의 사역, 이런 표현들, 여러분이 아마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준비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었다. 그렇죠? 그러나 다윗도 종종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불만을 표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졌죠. 다윗에겐 이런 위기들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도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 찬양 중에 약속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항상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을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사라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정을 시험하고 성숙하게 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부모와 아이들이,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늦게 오시면은 기다리다가 엄마가 왜 집에 안 오지? 더 늦게 오면은 나를 버린 건가? 우리 어린아이들은 대개 이런 어떤 불안 증세를 가지고 오죠. 그때 어머니가 계속 오셔서 도닥거려 주거나 이제 신뢰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지만 누구든지 그 어렸을 적에 생겼던 마음이 어른이 되어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시험이 계속되거나 고난이 계속되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건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까지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가 봐 라는 마음을 갖고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냐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을 보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요. 이게 성숙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즉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욥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도 이런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셨거나 우리가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게 느낌이죠. 예, 실제로 죄는 물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켜요.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감정과 멀어지는 감정은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키지만 모든 감정을 가지고 내가 죄 때문에 이런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그 사람들을, 제자들조차도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쩌면 율법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래서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격의 관계가 자꾸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에 너무도 소중한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님은 믿음의 시험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때로 우리의 감정도 좀 성숙해져야 돼요. 나를 보는 눈도 성숙해져야 돼요. 사람을 향해 보는 눈도 성숙해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 늘 우리의 믿음은 롤러 코스터를 타는 그러할 때가 많이 있죠. 자, 즉 결론적인 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가시적인 증거가 없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세요? 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의 감정과는 관계가 없어요.
상황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견딘다는 게 굉장한 믿음의 성숙인 것이죠. 여러분, 견디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볼까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서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내 느낌이 좋으면은 오늘 은혜를 받았고, 느낌이 없으면 은혜를 덜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 많은 확신의 감정을 주시고 가장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에도 종종 응답하세요. 그래서 홍해는요, 믿음으로 가른 게 아니잖아요. 홍해는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홍해는 갈라진 거예요. 다 환호성을 지르죠. 그러나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돼요. 내 감정이 어떨지라도. 이거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홍해에 머물러 있냐, 아니면은 요단강에 머물러 있냐, 이제 오늘 이거를 물어보죠. 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감정적 의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것과 어디든 계신다는 것과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전자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세요. 그러나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이것은 사실 우리의 감정과 가깝죠.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계세요. 구름이 있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해가 잠시 가렸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랄 수 있는 상황은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예요. 욥에게 일어났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가족, 사업, 건강, 소유한 모든 걸 잃었어요. 가장 절망적인 것은 욥 37장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재,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은 잠시 동안의 부재를, 그 가장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다 이루었다, 주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런 고백은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과하여 마침내 부활로 가는 길목이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삶에 이러한 죽음, 이별, 병, 직장에서의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배드릴 수 있는가? 자, 보겠습니다.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될 수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소통이 끊기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욥처럼 하면 된다.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런데도 그는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참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때로 우리의 입에서 이렇게 금방 나오지 않을지라도요, 저는 말씀이 저장된다는 것, 축적된다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영혼을 잠식하죠. 내 영혼을 덮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죠. 자, 세 가지의 마음을 좀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려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어제 그제에도 이 말씀 나왔죠. 하나님과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라. 좋다고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자녀가 아픈데도 I'm okay, I'm okay. 엄마가 얘 괜찮니? 그래, 아이는요 엄마한테만은 아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뭐냐?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려라. 주님 좀 힘이 드네요. 너무 좀 지친 것 같아요. 주님 좀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저 너무 스트레스가 오는데 조절이 어려워요. 이런 마음들을, 감정을 그분께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게 첫 번째, 이게 예배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초점을 맞추라.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고 사실은 적용하기 바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적용하는 것으로 실력이 올라갈까요? 그분이 커지는 게 실력이 올라갈까요? 그분이 커지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다. 상황과 감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붙잡으라. 하나님께 대한 불변의 진리를 기억하라. 욥의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때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포커스, 그분을 잊지 마라.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추라. 세 번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약속, 그분이 약속하셨다.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죠.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의지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그분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가장 놀라운 신뢰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신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공중 그네는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힘을 빼고 가는데 그분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플라이어가 제대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상황은 우리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임하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져도, 심지어 그런 감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한다면 우리는 가장 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보통 한 성도들이 앉는, 여러분, 이 좌석에 거기에 10명이 앉든 20명이 한 줄에 앉든 그 중에 한 분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주간을 견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래서 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목사의 마음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들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걸 얻게 하시려고 모든 걸 포기하셨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다시는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할지 고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예배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14번째 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이게 예배 마지막이에요. 내가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외울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적용 질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을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던히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버티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느 날 감정은 회복돼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나누세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목장에서 1:1 양육해서 나누세요. 이거 참 소중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푸념이나 불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만이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음이죠. 자, 오늘도 한날 하나님이 멀어질 때 나는 그래도 예배자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루를 평안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오늘도 이런 평안한 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또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도 하루 동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멀리 느껴질 때
그래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 감정이나 변화되는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한 날도 안식하고 오늘 한 날도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